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의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패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징들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에 패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나왔고요.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고 말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도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행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재앙이다. 하나님은 이 애굽 민족들을 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런 예고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그들도, 그래야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도 하나님을 배우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대로 되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 왕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봐봐, 보세요, 왕이요,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얘들아, 백성들아,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 일이 너희 삶에 다가와서 체감되어지고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혼자 그냥 싹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역의 일의 성취가 그것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거나 인간으로 인하여 더 영광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혹 인간들이 막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낮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길, 확실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로 영광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찾게 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뭔가 성취했거나 성취하지 못했거나 잘했거나 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차지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니어서도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한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을 그때에 가능한 것,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좀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세상에서는 딱 맞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범죄를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고발하고 사법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징계, 저주, 형벌을 하는 거 당연한 법리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사법적인 사고방식이고 남이고 타인에 대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상황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잘못된 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사 고발하실 겁니까? 사법 처리하고 징계하고 형벌을 내리고 저주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법적으로 처리할 그 사건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아이를 위하여 형사 고발하는 대신 변호사를 찾아가실 겁니다. 징계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여러분은 취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런 일을 할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은 조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관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더더욱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사랑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엄마가 얘기했겠죠. 너 그렇게 하면 팔아 넘겨버릴 거야. 너 그러면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엄마는 경찰 아저씨 부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엄마는 그런 거예요. 더 다시 가르쳐주고 더 사랑을 줄 것입니다. 왜요? 한 가지죠.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이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내 백성이고 나의 형상대로 되어져 있는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3절을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여러 율법들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맥락을 보지 않고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형벌로 대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했으면 인류가 끝났어야 된다니까요. 인류가 이미 자멸하길 놔두셨어야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누구를 부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라. 여러분, 율법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에서만 비롯됩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셔,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해, 저주하는 데 율법을 쓴다면 왜곡이고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네, 사도 바울이 바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법을 이해하니 얼마나 은혜되게 그 율법을 설명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내리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들을 겁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혹시 잘못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지, 내가 혹시 죄 지어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 그래 맞아, 로마서도 읽어보니까 그렇잖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잖아. 맞아 라고 하면서 죄짓기를 즐겨 하시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추악한 놈이고 죄는 참혹한 결과를 인간에게 안겨다 주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죄로부터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사탄이 그 결과를 준다니까요. 죄 지은 것에
찝찝함과 두려움과 잠 못 잠과 우울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고, 허망함과 실패감과 무력감, 그 결국은 뭘로 치달아갈 것입니까? 죄에 쏘는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얼마나 우울하게 하는지 죄 지어본 자들은 아실 거죠. 네, 죄에 쏘는 무기는 사망입니다. 인생을 필멸하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 죄가 인생 속에서 계속 참소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죄의 속박으로 살게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께. 여러분, 병이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면 됩니까? 네,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세하게 다 까발려대야 됩니다. 혹시 부끄러운 부분도, 혹시 안 좋은 부분도, 혹시 나의 잘못된 습관들도 다 얘기해야죠.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솔직하게 써야죠. 한 번 또는 두 번. 그러면 이제 진단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뭐 잘했던 것처럼,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가리고 숨기우면 그게 미련한 행동이죠. 아니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죄가 우리를 저주하고 죄가 우리를 구속할, 우울하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죄 사탄 끊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생각이 나를 얽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계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계속 설명했지요. 밥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밥을 안 먹었어요. 엄마의 말을 어긴 거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떠났고 어머니의 말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배탈이라는 저주와 배탈이라는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은 결과가 배탈입니다.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또 밥을 차려주실 거예요. 또 밥을. 또 밥상을 더 맛있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엄마의 일하심이고 다시 회복시키게 도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파라오를, 모든 인간을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8장 8절을 기억해 보시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백성들을 보내겠대요. 그러면 이 출애굽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빨리 나와야죠. 개구리 놔둔 상태에서 우리 갈게요, 우리 간 다음에 없앨 테니까 빨리 나와야죠. 인질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들어놓고 재빨리 백성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얘기하신 대로 내일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왕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적, 이 모세의 말하는 것들도 지금 파라오 왕이시여 제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아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좀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좀 숨을 돌리자마자 바로 마음을 바꿔서 못 나가게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파라오 약속했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촬영했고 다 목소리도 녹음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인은 그런 겁니다. 이게 죄인의 심보예요. 아니 백성 리더 사이에 협상을 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지, 신뢰를 지켜야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뉴스에서도 많이 봐요, 그런 일들. 여러분, 죄인이 그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믿어? 이것까지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똥 늘어 갈 적 마음 다르고 나올 적 마음 다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조상들의 명철한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겁니다. 개구리 있을 때 마음 다르고 개구리 떠났을 때 마음 다르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싹싹 바꾸는 거죠. 그런 파라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면 될까요? 파라오, 네가 약속 안 지켰어. 그럼 나도 내 마음 바꿀 거야. 이제부터는 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제 칠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자신의 계시하려는 계획을 확 바꿔서 야, 너 하는 거 보니 못 참겠다 하고 팍 죽여버리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마주 대하시면서 찾아가시고 계시하시고 힘과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오늘 또 두 가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보이는 이적들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이제 두 가지 등장하는데, 먼저는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기적들이 나타난 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로 시작해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누구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다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또 추가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17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여기까지는 앞에 패턴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8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어떻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앞에는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속임이었든 아니면 뭔가 요술이었든 엉간히 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더라, 못하였더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누구는 알아요? 요술사들은 체험하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따라할 수가 없다, 포기다 라고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요술사들의 반응이 19절입니다. 요술사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왕이시여, 이건 우리도 못 따라하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 능력을 이제 요술사들은 인정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냥 얼토당토 않고 아예 접근 불가였으면 아예 따라하려고도 안 했을 거고 그건 딴 세상 이야기다 라고 관심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고 오고 계신 겁니다. 야, 이거 해봐. 이거 그래,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있어. 그래? 그럼 이것도 해봐 라고 지금 그들의 수준과 처지에 맞게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참아주시면서
끌고 오고 계신 것입니다. 요술사들의 고백이 그래서 마침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와, 저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인간들도 이런 모습을 떼요. 여러분, 지난번에 탁구 얘기를 들었었는데, 탁구를 내가 내 능력을 그냥 뽐내가지고 쟤를 꺾어버려가지고 코를 쭉 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오는 서브를 그냥 다 제껴가지고 넘기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 하고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얘를 한 수 가르쳐주고 얘가 나를 잘 치는 것을 인정해 주게 하려면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주는 겁니다. 야, 이번엔 내가 5점 줘볼 테니까 해봐. 그리고 네가 이쪽에 와서 좋은 편한 곳에 쳐. 그리고 내가 끌고 가는데 그냥 막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텝을 맞춰주다가 탁 이기고, 스텝을 또 맞춰주다가 넘기고. 그래, 그 서브도 해봐. 그래, 따라 할 수 있겠네. 그런데 내가 또 이기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한 수 배우고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이끌림을 받는 거죠. 네, 그게 스승의 역할이고 그게 자상한 모습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한 스텝 또 다른 변화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고,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오늘의 이 기적은 애굽에만 내렸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도 내렸을까요? 네, 지금 답변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정답입니다. 네,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적부터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22절.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내리고, 고센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들어가서 살았던 지역이 고센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그것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초점 때 나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신인식을 이해하여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 인식이, 신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신은 계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계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신과 이 신, 부모신이 만나서 이 아들신이 나오고 아들 신대급이 결혼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신의 계보가 축축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신의 이름을 물으면 네 신의 이름은 계보에 딱 맞춰보니까 A급이야. 니네가 섬기는 신은 B급이구나. 그럼 우리 신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계보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 중에 하나는, 신은 이런 기능이 있어. 어떤 신은 비를 주관해. 어떤 신은 날씨를 주관해 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신은 바다의 파도를 주관해. 어떤 신은 애 잘 낳게 하는 것을 주관해. 어떤 신은 곡식의 열매를 주관해. 어떤 신은 나무를 주관해. 뭐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은 뭐예요? 전쟁을 주관해. 뭐 이런 영역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재밌게 동화같이 잘 써있죠. 네, 그게 고대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세 번째, 그 신은, 그 영역을 주관하는 계보가 있는 신은 뭐가 있다? 일본말로 하면 나와바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역이 있다. 이 지역은 내가 주관한다. 이 지역은, 예를 들면 바다는 내가 주관한다. 포세이돈.
땅의 평야는 내가 주관한다. 산은 내가 꽉 잡고 있다. 산신령.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인식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허상들을 깨주셔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계보가 없다. 다른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피가 돼. 내가 개구리도 주관해. 야, 너희들은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지? 나는 그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해. 나는 메뚜기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셨던 것이고, 지금 이제 영역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내 영역 지키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의 신이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영역, 내가 침범해서도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 나는 임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내 영역이 모든 땅이야, 내 주관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적부터 이제 구분이 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핀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나 파라오나 애굽이나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은 잘못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은 잘했으니까 내 백성이니까 고쳐주고 새롭게 하고 지켜주는 이런 패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신 개념,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이것들을 섬겨야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해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은 착했거나 선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어요. 수많은 동물 신들, 지역 신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숭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 행사들을 하면서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줘라, 물이 좀 침범하지 않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잘 와가지고 해라, 비가 잘 왔으면 좋겠다, 또 메뚜기 떼가 오면은 메뚜기 떼가 우리 곡물 다 잡아먹지 말고, 우리 곡물 다 지어놓은 거 먹지 말고 피해 가라, 이랬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정해놓고 제물을 바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들, 그러한 요술로서 행하는 능력, 애굽의 조상 대대로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이 너희를 돕는지 돕지 못하는지 봐봐. 그 신들을 시험해 봐봐.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내 말대로 되는지, 너희가 곡물 바치고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신이 너희를 도와주는지 한번 봐봐.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가? 야, 너희 신은 너희를 지킨다고 하지, 너희 백성들을 잘 지키고 너희 지역 나아바리를 그 신들이 섬긴다고 하지, 지켜보라고 해. 그런데 나는 내 백성을 지킬게. 그거 한번 보여봐. 그것을 지금 한번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적들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3자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 아우 참 안 됐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하시나,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때려가지고 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1차원적인 이해죠.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들은 지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은 물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잼을 계속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신은 그 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개구리의 신도 만들어 놓고 섬겼답니다. 헤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땅의 신이 있었답니다. 갭이라고 했답니다. 파리의 신도 있었답니다. 코폴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하고 아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답니다. 독종에게 대항하는 의술의 신도 있었답니다. 이무텝이라고 했답니다.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신 누투도 있었답니다. 이시스도 있었답니다. 공물의 신도 있었답니다. 세트였대요. 이런 자들은 공물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홀랑 잡아먹네. 그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밝기를 주장하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밝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이 고센 땅에는 밝음이 있었더라.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흑암이 가득했더라. 아니, 지켜보라지. 근데 지키지 못했답니다. 생명의 신을 주관하는 자가 있었답니다. 푸타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섬겼답니다. 그 신을 섬겼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도 그 영역과 자신들의 백성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얼마나 재물을 갖다 바쳤냐,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종교 행사를 했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 지키지 못하잖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가 장자라고 부르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지키는 것을 보아라. 그래, 영역이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너희들 영역은 내가 한번 침범해 볼게. 그런데 내 영역은 너희 신들이 절대 못 침범할걸.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아서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이 말하는 그 신들, 그 허상들, 그 종교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신들은 너희의 재물을 약탈하고 너희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쳐서 죽게 하고 두려움만 주는 나쁜 존재임을 보여주고, 나는 그것들을 물리쳐낼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왜 생겨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늘 종교는 있어 왔는데 그 종교 왜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언제나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전래 동화에서도 용왕님이 계시죠? 용왕님. 근데 용왕님에게 사람이 뭐를 바쳐야 된다고 합니까? 공양미 300석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젊은 처자도 갖다 바치고, 때를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뭘 안 해주시리라? 태풍을 안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해야 그 신이 노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그 센 대상, 그 뭔가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우리를 좀 해코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롭게 하지 않도록, 해치지 말라고 하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고대부터 종교가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힘센 권력으로 군림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세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센 힘으로 인간을 압제하지 않으시고 힘 있는 것으로 인간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으로 약자를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능력 없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자 하십니다.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하자 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대비되어서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 영역으로 갖는 인간의 정점이라고 불리우는 이 파라오, 이 제국을 이룬 권세자 파라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조금씩 마음을 바꿔나가고 자신보다 센 힘이 나오면 조금 힘들면 보내준다고 했다가 강한 자에게 약자로 낮췄다가 위험 요소가 싹 사라지니까 입을 싹 닫고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했다가 모세가 또 거짓말하지 마시고 말하니까 그래 보내줄게 광야로 가서 섬기라 라고 했다가 또 약속대로 이제 또 파리가 사라지니까 파라오는 또 마음을 싹 바꿔서 내 백성 절대 못 보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마음이 바뀌고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 죄인의 한계, 죄인의 실체입니다. 파라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라오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가 센 권력이라고, 절대 권력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것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꿔가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아이러니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 허탈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죠. 그 고민들, 그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배우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파라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죄의 참혹함, 죄의 험난함, 죄가 주는 평안이 상실된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성도는 죄를 알아야 하고 죄의 참혹한 모습을 알아야 하고 죄의 결과를 아는 동시에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 미리 보고 미리 인식하고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유익함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2회차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얘는 뭔가 다른 것 같아, 한번 경험한 것 같아. 여러분, 성도가 그런 자입니다. 인생 2회차를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았잖아요. 중생, 새로남, 다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 아이가요,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유익을 안다면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얘는 뭔가 달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겪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살아감이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탕자, 여러분, 탕자는 갔다가 와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지 않고 배우는 것도 너무나 축복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인간들은 잘 배우지 못하죠. 겪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겪었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않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죄의 결과로 허덕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보듬어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감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날 여러분 고뇌하시고 이
낙엽을 바라보시면서 사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말씀을 펴셔서 구별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만끽해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